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로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어, 오늘 말씀 음, 특송 고강삼 선교사님의 금관 트리오 연주로 할렐루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제목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말씀 전해주시기 전에 먼저 강사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박경수 대표님께서는 고려대 신학과를 졸업하셨고 KBS 프리랜서로 또 부산정보대학 겸임 교수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BMW 모토로드, 모토 RAD 본부장님이시고 또 유라시아 횡단을 참여하셨습니다. 모터사이클 국내 투어 교육 진행을 2,000회 이상 하셨네요. 그리고 해외 투어 프로그램 기획 진행을 100회 이상 하셨습니다. 트랜스 유라시아 설립 멤버이시며 한국 이륜 자동차 발전협회 상임이사이십니다. 또 다카 선교인 공동체 섬김이로 자동차 선교회 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박경수 대표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실 것을 믿습니다. 대표님 말씀 전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 소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정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고신대 신학과를 졸업한 게 아니고요. 고신대 신학과 4학년 중퇴입니다. 고신대 신학과 4학년 중퇴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동차 선교회는 대표가 아니고요. 자동차 선교회는 그 배차 반장이시자 대표는 하나님이시고요. 저는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본부장, 굳이 직함을 붙이자면 본부장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차가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 일을 대신해서 뭐 이걸 전문용어로 세상에서는 바지 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자동차 선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명함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그냥 모터사이클과 애완동물을 되게 사랑했던, 좋아했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 프로필 조금 정정을 해드렸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또 선교사도 아니에요. 선교사라는 거는 사실 작년에 다카 선교인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호칭이 애매해서 저를 그냥 선교사라고 부르기는 하셨었는데요. 선교사라는 직함은 저한테는 정말 어울리지 않고요. 이 시간에는 그냥 제가 왜 불의한 청직이고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저의 어떤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들을 해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그냥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다카 선교인 공동체 섬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약간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카 선교인 공동체는 그 경남 밀양 수산에 있고요. 거기는 처음에 다카 선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선교회, 그 다음에 건축 선교회, 그 다음에 GL바이오라는 우리 임정식 장로님이 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렇게 여러 공동체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선교 현장에서 은퇴하시거나 몸이 아파서 이렇게 귀국하신 선교사님들이 한 5분 정도 합류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협력해서 사역을 같이 하는 다카 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선교인 마을을 조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카 선교인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다음에 좀 더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교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는 선교사가 아니고 그 선교사가 아닌데도 이름에 뭔가 이렇게 좀 그럴싸한 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저기 그 천안에 계시는 선교인 마을에 그 최화목 목사님한테 힌트를 얻었어요.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에 헌신된 사람. 그래서 선교인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카 선교사 공동체가 아니고 다카 선교인 공동체라는 이름을 아마 이 이야기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듯 하네요. 그렇게 해서 다카 선교인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 프로필을 잠깐 수정을 해드렸고요. 지금 저는 그 어제 저녁에 출발해서 밀양에서 출발해서 아침 오전에 서울에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지금 문경 휴게소에 앉아 있습니다. 뭐 자동차 선교회 일을 하고 있으니 차에서 이렇게 이런 예배를 드리고 간증을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아까 그 시작 전에 이영남 선교사님께서 왜 신학을 졸업을 안 하고 나보고 축도하게 하시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저는 8남매의 막내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는 형님들이 2분, 매형해서 목사님들이 3분, 4분이나 계셔요. 조카들도 마찬가지 목사님들이 있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고 정말 온유하신 분이셨거든요. 아버님이 내가 살면서 아버님이 평생 정말 화가 나셔서 약간 그 제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은 평생 한 번 딱 봤어요. 그만큼 우리 아버님은 너무 온유하신 분이셨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세상에서 제일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셔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런 아버님을 보고 자라다 보니까 저도 자라서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목사가 돼서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사역을 나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고신대 신학과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고신대 신학과를 막상 가보니까 내가 어릴 때 이렇게 믿어왔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정의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그다음에 불의가 기승을 부리고 정의는 사라져버리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세상이. 어릴 때는 시골에 있었으니까 몰랐죠. 그런데 막상 부산이라는 대도시로 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그럼 내가 이렇게 믿어왔던 하나님은 누구지? 나는 왜 그럼 신학교를 왔지? 그런 딜레마에 빠져서 사실은 짧은 기간이지만 방황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기간에 또 방황을 접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 이 세상이 그렇게 네가 보기에 어둡고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면 그거는 그 세상을 네가 바꾸라고 내가 너를 보낸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유로는 그러면 내가 빨리 세월을 아끼고 빨리 어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어둠과 싸우고 그다음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군대를 갔고요. 군대에서 정말 많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들을 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복학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다시 복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또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것과 내가 신학을 공부하는 것과 이게 매칭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 길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또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한 게 사실은 중고차 장사였어요. 처음 직장이었고요. 그때 중고차 장사를 하면서 어릴 때부터 저는 차를 되게 좋아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아지하고 차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커서 나는 개를 타고 오토바이 장사할 거야. 뭐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어, 좋아했었는데요. 중고차 장사를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마음속에는 항상 짐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뭔가 일을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한다라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나를 만나 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네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거야. 그게 너희가 살아있는 목적이야. 라는 어떤 소망을 주셨는데 세상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그게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사실 또 역시 그러면 신학을 다시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목사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는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재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또 신학을 다니는데 그래도 아닌 거예요. 도저히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달란트와 하나님 나라 건설과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된다는 것이 이게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4학년 2학기쯤 됐는데요. 그때 완전히 그만뒀습니다. 아마 고신대학 역사에 학부 과정을 가장 오래 하고도 졸업을 못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과거 이력이 있습니다. 과거 이력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어떤 마음속의 확신은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29, 뭐 거의 30이 다 돼 갈 때쯤 이제 학교에서 만났던 그 예쁜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을 7년을 따라다니다가 30살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가난한 목사여서 나는 이 세상에서 만약에 목회를 하거나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 그러면 꼭 일단 첫 번째 집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쁜 아내를 주시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주십시오. 이 세 가지가 해결되면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전 또 다시 한 번 더 혼돈에 빠졌습니다. 아, 큰일 났다. 집도 있고 지금 아내도 있고 차도 있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에 빠져서 사실상 다른 모든 일을 안 하고 그 당시에 제가 김해에 살면서 애견 농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중고차 장사를 하다가 애견 농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이렇게 나면서 그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면서 결혼을 하자마자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개밥을 주는 것 외에는 거의 매일 성경만 읽었어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제 주변에 몇몇 신앙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하고 밤새워서 성경을 얘기하고 또 계속해서 성경만 읽고 또 개밥 주고 또 성경 읽고 또 밤이면 밤새워서 또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이 거의 1년이 지속됐어요. 거의 1년이 지속되는 사이에 아마 집사람은 큰 충격에 빠졌던 것 같아요. 7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결혼을 하자 해놓고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이 남자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만 읽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시간 집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가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릴 때부터 성경에서 이렇게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됐던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대답해 주지 않는 그냥 네가 믿어 뭐 이런 식의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냥 이른 아침이 되면 새벽에 이렇게 눈을 뜰 때쯤 되면 그 성경 말씀이 또 다른 성경과 연결이 되면서 네가 궁금해했던 거 있지? 그거 바로 이거야.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매일 새벽에 반복되다시피 하면서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궁금한 것들이 한꺼번에 싹 다 해결이 돼 버렸어요. 정말 놀라운 어떤 그 은혜였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이 덩치에 걸맞지 않게 겁이 되게 많았어요. 아마 그 간이 안 좋고 허파가 좀 이렇게 내장기관이 제가 좀 안 좋거든요. 집안 내력이 좀 있어서 간이 안 좋은데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은 탓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골에 살 때 그 창문에 이렇게 밤이 돼서 화장실의 문 창가에 이렇게 보이는 어두운 캄캄한 나무 대나무 숲이 바람이 쏙 흔들리면 섬찟해하고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빨리 닫아버리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년 사이 동안 그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싹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성경을 읽었던 거의 1년여 세월 동안 저에게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였고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간증의 사실의 핵심은 저는 선교사도 아니고 그냥 불의한 청지기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늘 마음속에 당장 이제 세상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차 사러 다니고 뭐 개 키우고 막 이렇게 사는데 마음속에는 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33살쯤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나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마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스스로 33살이 되고 나니까 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또 세상 일을 하고 이것저것 쫓아다니고 뭐 돈을 벌고 하다가 마음속에서 생각하기를 아마 이게 40은 돼야지 뭐 좀 철이 들고 하나님 나라 일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40이 되고 나니까 또 먹고 사는 건 더 힘들어지고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50이 됐어요. 50이 되는 사이에 어떤 일들이 또 있었느냐 하면은요.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집사람이 잘 나가던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같이 이제 애견 농장 일을 같이 하면서 집사람이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집사람이 이유도 없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람을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검사를 해보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대부분 병원 의사들은 다 뭐 자기가 이거 내가 아는 병입니다 하면서 약을 처방해 주면 그걸 먹고 나거나 치료를 하고 나면 더 나빠지고 그렇게 또 병원을 가서 치료를 하고 나면 또 더 나빠지고 병명은 정확하지 않고 그렇게 집사람을 데리고 병원을 다닌 게 의사를 만나게 한 3, 40명 이상은 만나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집사람은 점점점 나빠지고 결국은 세월이 좀 지나면서 거의 침대 신세만 질 만큼 상황이 악화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쭉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뭐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뭐 신앙적으로 해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 삶의 어떤 변화의 원인이 된다거나 뭐 그런 이유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10한 3년,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드디어 아주 특이한
한의사 한 분을 만났어요. 그 한의사 한 분을 만나가지고 행색이 하도 특이해서 제가 처음에 물어봤죠. 혹시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한의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제가 보기 아주 특이하신데 그 집사람이 지금 거의 14년 가까이 난치병으로 굉장히 그 침대 신세만 지고 어렵게 누워 있는데 혹시 집사람이 갈 형편은 안 되고 저희 집에 왕진을 한번 와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일광에 계시는 그분을 모시러 밀양에서 출발해서 일광을 가서 일광에서 그분을 모시고 다시 밀양에 와서 집사람을 치료를 하고 다시 일광에 태워드리고 그렇게 거의 2달을 집사람을 치료하는 일에 올인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분은 하나님께서 집사람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야 라고 사실은 확신을 했어요. 그렇게 집사람을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한 1주, 2주 지나면서 약간 증상이 호전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증상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거 가능성이 있구나.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별로 증상이 더 이상 호전되지 않고 집사람은 이제 치료 이후에 불면증이 더 생겨서 나 치료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십수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의사들을 만나봤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치료해 주실 어떤 기회를 주신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꼭 치료를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받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사람은 환자는 치료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 하면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무 불면증도 시달리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람하고 사실 다툼이 좀 심한 다툼이 있었어요.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집사람은 치료를 거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일공에 가서 한의사를 모시고 집에 와서 또 밖에서 다른 분 한두 분 또 치료를 해주고 그렇게 이제 며칠을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그 치료를 거부하겠다 그래서 치료를 멈추고 그다음에 그 한의사는 또 고향인 중국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서 더 이상 집에 치료를 하러 오지 않으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7월 작년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 초에 작년 7월 초입니다. 7월 초에 고객들과 함께 이제 출장을 가기 위해서 집을 비웠는데 출장을 떠난 지 한 3일쯤 됐나요? 집사람에게 문자가 하나 온 거예요. 문자가 하나 왔는데 집은 팔았고 당신 집은 엄마 집에 갖다 놨으니까 갔다 와서 찾아가세요. 라는 문자가 딱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출장을 마치고 집에 와보니까 집은 다 이사를 떠나버리고 아무도 없고 집 번호도 잠겨가지고 다른 집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집사람을 데리고 요양을 하기 위해서 밀양으로 한 7년 전에 이사를 왔고요. 그리고 그 집사람을 위해서 숲속에 그 집을 지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툼과 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집사람은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그 집을 팔아버리고 자기는 요양병원으로 떠나버렸고 전화도 안 돼요. 그리고 막상 와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요양병원에 찾아가려고 해도 그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요양병원들은 면회도 안 되고 아무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 망연자실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도 나에게 일어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더 이상 밀양을 온 이유가 집사람을 요양하기 위해서 밀양에 왔으니 집사람이 저렇게 나를 떠나버렸으니 나는 더 이상 밀양에 있을 이유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밀양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밀양을 왔느냐 하면 집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밀양으로 왔고 집사람을 요양하기 위해서 밀양을 왔는데 이렇게 집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내가 밀양을 떠나버린다?
과연 이런 분쟁과 이런 그 트러블 사이에서 그리고 내가 밀양을 이렇게 떠나버린다면 누가 제일 이득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밀양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양산에서 우리 사무실 하나 있었기 때문에 양산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있다가 다시 밀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밀양으로 돌아와서 그 당시는 집도 없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집사람을 이제 병원이나 어디 데리고 다니기 위해서 침대차를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그 침대차를 만들었는데 그 침대차를 이제 밀양에 있는 그 집 근처에 강변에 공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 주차장에서 사실은 2달 반 정도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2달 반 정도 그 주차장에서 살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힘든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집사람이 요양병을 떠나고 내가 주차장에 사는 그 한 달쯤 됐나요? 집사람에게 이혼 소송이 날라온 거예요. 이혼 소송이 날라왔는데 소장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바람이 나서 여자가 생겨서 병든 아내를 방치하고 이상한 의사를 데려다가 죽이려고 했다. 완전 흉악범으로 몰아가지고 이혼 소송을 한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그냥 대꾸를 안 했어요.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한 달 정도 뭐 이렇게 출두하라는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날짜가 잡혀서 법원에서 날라오고 하면 그냥 무시 받지도 않았고 그냥 다 무시해 버렸어요. 무시하고 그렇게 있다가 그때쯤 우리 GL바이오 수산에 있는 GL바이오 임정식 장로님을 그때쯤 알게 됐고요. 임정식 장로님이 강변에 있는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 박 본부장님이 하시려는 어떤 그런 사역하고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나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임정식 장로님의 소개로 수산에 있는 다카 선교회를 하고 계시는 최인기 선교사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임 장로님에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받은 이유가 뭐냐면 한 자동차 선교회를 통해서 차를 구입을 해서 선교사님들에게 빌려주는 이 선교사를 위한 차량 무상 지원 서비스를 시작한 게 한 4년 정도 됐을 때거든요. 작년이. 뭐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어떤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지? 라고 막연히 생각만 해오다가 50이 되고 50이 되면서 더 이상은 이제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그래도 뭔가 생색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저 그래도 이거는 했어요 라고 할 만큼 생색은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교사님 한 분이 그때 처음에 아프리카 어떤 선교사님이 암으로 귀국하셨는데 차가 너무 필요하다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뭐 100여만 원짜리 차를 하나 사서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일단 차를 요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계속 차를 싸지만 그래도 탈만한 그런 차를 사서 계속 한 대씩 두 대씩 드리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막 돕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차만 없는 게 아니고 가실 집이 잠시 머물 집도 너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시거나 추방을 당하셔서 완전 영국 귀국하셨을 때 머물 수 있는 집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차만 있을 게 아니고 이 집을 위해서도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집사람하고 그런 어떤 상황에 있었지만 전국에 있는 그 선교사를 위한 선교인 마을 같은 것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선교인 마을을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저는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임정식 장로님이 그
그런 고민을 제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산에 있는 다카선교회 최인기 선교사님을 소개해 주셨고, 그래서 바로 수산으로 가서 최인기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최인기 선교사님께서는 거기서 한 6년 전부터 그 수산은 경남 그 밀양 하남읍이라는 작은 동네거든요. 하남읍에 거기는 이제 넓은 평야가 많고 그다음에 주변에 공단들이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미 다카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수산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최인기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그 수산이라는 곳을 가보니까 낙동강이 흐르고 강이 남쪽에 있고 강변에 고수부지가 너무 공원이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전체가 다 마을이 평지고 작은 마을이지만 큰 병원도 있고 치과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산이란 도시가 한 20년 전부터 이게 슬럼화되면서 땅값도 너무 싸요. 그래서 그 수산이라는 것을 보는 순간 아 여기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 찾아다녔던 선교인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최인기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수산을 또 자세히 다카 선교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카 선교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춰 놓으신 거예요. 그야말로 저는 그 다 만들어진 구슬들을 그냥 주워가지고 쭉 빼기만 하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인기 선교사님을 만나고 거의 1년 만에 수산에서 작은 버려진 여관을 하나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게스트하우스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숙소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작은 아파트들이 너무 싸니까요. 그 아파트들을 사가지고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에게도 이 아파트를 사세요. 그렇게 해서 아파트와 그 상가들을 사서 작은 예배당도 만들고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이 머물 수 있는 이제 게스트하우스 같은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선교인 마을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을 다 하게 됐어요. 거의 1년 만에. 거의 1년 만에 이렇게 보니까 그 마을의 수산이라는 곳에 가서 부동산 10건 이상이나 거래를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매일매일이 거의 1년 같은 그래서 제가 그런 간증 이렇게 일기를 쓰면서 늘 그런 일기를 많이 썼어요. 오늘도 1년 같은 하루를 살았다. 오늘도 또 1년 같은 하루를 살았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들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도 하루면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수산으로 보내기 위해서 나를 그리고 집사람을 통해서 밀양으로 오게 했고 집사람과의 어떤 트러블이 생김으로 인해서 내가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게 하시고 그런 상황이 되면서 내가 수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고 그리고 수산에서 다카 선교회를 만나서 다카 선교인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 교회들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닦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집사람 얘기를 잠깐 돌아가면은 그렇게 집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혼 소송을 인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계속 분쟁을 하는 게 싫어서 인락을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 날인가요? 그 판사가 이혼 소송 결정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정문을 가지고 면사무소 가서 바로 이혼 접수를 해버렸어요. 이혼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집사람에게 연락이 왔어요. 카톡이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막 오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요양병원에 면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늦게 몰래 집사람 면회를 갔어요. 독실에 있었거든요. 면회를 가니까 집사람이 왜 이제 왔냐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간에 있었던 이제 일들, 오해들
왜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쭉 같은 얘기를 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는 급반전돼서 이혼한 지 한 보름 만인가요?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집사람 보고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7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당신이 나와 결혼을 해주세요. 결혼해 주세요 하면서 7년 동안 따라다녀서 결혼을 했지만 이번에 다시 하는 혼인신고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원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집사람과의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다카 선교인 공동체를 만드는 일로 귀결이 됐고 내가 수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대한민국 선교였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는 듯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들이 수없이 약 2만 5천, 3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들이 거의 250만에서 300만 가까이 된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은 정말 선교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들어오셔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선교를 해야 되는 선교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어떤 그 조직이나 어떤 성공 사례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카 선교인 공동체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그리고 이 한반도에서 앞으로 뭐 30년, 50년 뒤에 어떻게 보면 한민족보다 더 많은 인구가 될 수 있는 이 다문화 가정들을 외국인들을 위해서 어떤 선교의 패러다임을 새로 만들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산에 있는 다카 선교인 공동체에서는 10개의 우리 최인기 선교사님의 어떤 꿈이기도 한데요. 10개의 교회를 만드는 게 꿈이고요. 최근에 합류하신 우리 그 스리랑카에 오시는 선교사님은 사모님 몸이 아프시고 하셔서 스리랑카에서 철수를 하셔서 우리 수산에 있는 다카 선교에 합류를 하셨는데 놀랍게도 노회에서 이 선교사님을 스리랑카 선교사로 수산으로 파송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께서 하신 말씀 중에 스리랑카에서 1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사례가 사실상 없었는데 언어 배우기도 힘들고 그랬었는데 수산에 와보니까 이미 스리랑카 애들이 5명, 지금은 한 7명 되는 것 같아요. 5명이나 한글을 공부하려고 와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애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모임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카 선교인 공동체는 한국의 자그마한 동네, 자그마한 중소도시에서 우리나라 선교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가는 그리고 모델이 되는 그리고 지치고 힘든 선교사님, 사역지에서 돌아오신 선교사님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리고 한국에서 잠시 귀국하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꼭 필요한 자동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선교의 종합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의 제 개인적인 삶과 저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저같이 어리석고 불의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때까지 만드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사역에 제가 흔히 요즘 늘 쓰는 말로 시다바리로 쓰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커리큘럼 안에서 나를 교육을 시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처음으로 우리 그 수산에 있는 GL바이오 회의실에서 쉽고 재미있는 성경 속의 세계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도 제가 인도를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부산 시내에서 이제 출근을 해서 시내에서 또 일도 보고 오늘 11시에 서울에 그 미팅이 있어서요. 사실은 어제 자고 아침에 서울에 올라가면 되는데 집에서 자고 올라가면 되는데 이 새벽 기도 시간이 7시라서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 저녁에 이제 출발해서 서울로 가는 길이었고요. 여기는 지금 문경 휴게소인데 문경 휴게소에서 앉아가지고 어젯밤에 차에서 자고 아침 새벽기도 참석하고 요 마치는 대로 지금 서울로 바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제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정말 불의한 청직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매일매일. 그리고 그동안 지나오는 허송세월, 그 아까 읽어주신 본문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재물, 그 보잘것없는 재물을 위해서 충성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누가복음 16장 제일 첫 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느 마을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의 부자의 재산을 허비하는 탕진하는 청지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청지기를 불러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부자가 얘기하기를 네가 내 재산을 허비한다고 하니 더 이상 너에게 일을 못 맡기겠다. 계산을 하자. 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의 비유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아오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너무 많은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는데 너무 많은 허비를 하고 살았구나. 이게 나구나. 그래서 지금 오늘의 제가 있는 거는 정말 긍정적이고 유익한 부분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그냥 허비하는 삶, 낭비하는 삶, 불의한 청지기 같은 삶, 그냥 세상 재물 일락에 눈이 어두워서 열매 없는 삶, 그런 삶을 살았던 불의한 청지기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앞에 고백을 드리는 그런 간증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